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대림평화 가족 여러분들을 한삼 한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힘내시라고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분명한 소리, 진리의 소리, 우리를 살리는 소리, 또 확신의 소리, 우리를 회복시키는 소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삶을 축복하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홀로 지낸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때로는 격리되기도 하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홀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홀로 지낼 때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지만 또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전에는 분주하게 다녔지만 이제는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함께 지나며 또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홀로 있을 때는 조용하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있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 사무실 2층에 있는 대추나무를 잠깐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추나무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유심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대추나무를 바라보며 묵상하는데 그 나무가 사랑스러워 보였고 또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소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저녁에 대림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한 10바퀴를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데 걷다가 뛰다가 반복하면 땀이 나고 운동이 잘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날에도 운동장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길 원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3바퀴를 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프로 군성의 훈련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영적인 끊임없이 훈련입니다. 지금 힘들고 좀 어렵고 또 여러분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 소망의 훈련 또 믿음의 훈련 또 이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엘리야가 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모델로 보이셔서 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그러한 이제 감을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부르셔서 홀로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이제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홀로 있을 때 어떤 훈련을 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4절, 1절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건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여다나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요? 여기를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운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고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내가 안심하리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할 곧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는 즉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리 시내를 갔습니다. 그리고 머물매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즉시 순종하고 머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통과해야 될 영적인 훈련은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고 머무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훈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무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머무르셨는가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되,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수록 유명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바빠지셨습니다.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러나를 추가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셨어요. 16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갈수록 유명해지시고 예수님은 갈수록 바빠지셨는데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일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기 절정에 있을 때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더 이제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습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물러가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듣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계속 보면은 그 뉴스를 들으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의 소리보다는 절망의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한 영적인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행동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반복해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동사 4개가 나오면 중요합니다. 일어나, 나가, 가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지 않고 현재 일처럼, 이 말은 뭡니까? 현재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일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시고 너희들도 이 자리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는 그 가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제가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그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길 원하고 말씀해 주길 원하고 지침서로 처방전을 영적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장막들 넓히며 네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이제 지역을 보면 나라를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전히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지도력을 이제 키우고 준비하고 거룩한 사이즈로 순종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와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도 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홀로 있을 때에, 사회적 거리로 격리되었을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때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라. 내가 이제는 엘리야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그 자리로 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버스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나는 당신에게 힘이 된다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힘이 되기 원합니까? I understand you.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아파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울고 있고, 내가 이제 힘이 필요할 때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러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만 세상 헛된 것에서 위로를 찾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재정적 어려울 때도,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내 삶에 이제 많은 고난이 있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힘들어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말씀하겠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고 회복됩니다. 그리하면 다윗에게 허락했던 많은 수많은 약속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과 일치하는가? 사람들을 그 말씀을 듣고 연합시키는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불안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 말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내는 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인 만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또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이번에는 더 확고하게 명령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의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은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하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제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가라, 머물라. 이 명령의 말씀에 이제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갔을 때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어떤 죽음 직전의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여러분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만 남아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것을 다 먹으면 굶어 죽게 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빵 한 개를 이제 만들어 먼저 나에게로 가져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르밧 과부였다면 이 엘리야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이제 반응했을지 이 반응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모습인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어느 우리에게 도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사르밧 과부는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말씀한 과부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또 엘리야가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들을 찾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세우시고 함께 순종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른 여러분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셔서 순종의 연합의 역사를 이루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보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수를 앞세우고 활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수를 가져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잡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의 장면이 뭐였습니까?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농부에서 가장 중요한 소를 즉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러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했던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대수준을 친 겁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즉각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스승 엘리야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잠깐 제가 이제
구로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구로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시장 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과일을 사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사려 할 때에 우리 환우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좀 과일 좀 사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중에 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포도 5상자를 살 수 있더라. 그래서 포도 5상자를 사서 환우들을 다 찾아가지 못했지만 교회 근처에 가까운 환우들을 찾아가서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목록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러겠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재물일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쾌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리의 탐악을 많은 자리를 탐악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뭡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순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요? 순종의 학교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학교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것보다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한 게 저런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왜 역사에서 버림을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심장에 새기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지고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또 이제 군사가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와 불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사울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순수했을 땐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가 교만해자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폐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 순종은 무엇입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는 이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우시고 한겨울 뛰어넘는 기적을 베우시고 하나님 지금도 순종의 사람들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대림동을 섬길 지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나라를 섬길 지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순종의 사이즈가 커지면 지구촌을 섬길 지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영을 제게 부어주셔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홀로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할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홀로 있을 때, 광야의 인생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이제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그 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증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까요?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우리의 심장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아공과 네팔과 말레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영등포 역사에서 3년 동안 매주 노숙인들에게 100명분의 식사를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림동의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때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대림평화교회 온 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번 이제 교회가 이제 진지 오래가 되어서 여러 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공사, 3층 리모델링 공사, 2층 리모델링 공사, 또 이제 1층 주차장 공사, 교회 차를 구입할 때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받은 성도들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매해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재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전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 잡죠. 그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잘 아는 사람이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 그런데 다음 날 그가 지쳐서 낙심해서 절망했을 때 예수님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 깊은 것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자기의 경험, 전문가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난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 이때에 오늘 우리는 전문가의 경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훈련을 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훈련하고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아무것도 이제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나를 향해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나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홀로 있을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홀로 있을 때가 소망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전히 홀로 있을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심장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홀로 있을 인생의 광야 기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